8.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얽혀 있어서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거나 아예 수도하는 사람처럼 독립된 삶이 아니라면 사람과의 접촉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분별이 생기고 또 나쁜 흠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왠지 사람을 만나거나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도 꺼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특성상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자신을 살피는 일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눈은 내 몸 밖을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익숙해져 있어 자연스럽게 비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성할 일이란 조용히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무심코 넘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접하고 삽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객관적이기에 그 판을 더 잘 파악합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생리상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 판단을 잘하여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유의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는 남을 무시하고 남의 말 하기를 즐겨하는 죄스러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남에 대해 비난하고 헐뜯기는 꿀맛처럼 달아 잘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치 말라고 했는데 내게서 자꾸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싹틉니다.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이 당연히 커 보이고 상대방에게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논쟁과 말싸움으로까지 번집니다. 그래놓고는 부부지간이든 형제자매든 좀 너무했다 싶어 후회합니다. 그때 좀 참을걸, 목소리를 낮출걸 하고 반성해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심한 말을 하고 난 직후 당연히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언짢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을 적당히 살 때는 남을 판단하는 일에도 관용성이 많았는데 내가 선악을 가르며 철저히 의롭게 살고자 할 때는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입니다. 이는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듯이 내 의로워지고자 하는 시각으로 보니 남의 흠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자존심이 상할 때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여 화를 주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만큼 못하니 어리석어 보이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나태한 인간들로 보여 남을 비난하는 화살을 계속 쏘아대곤 합니다. 그 내면에는 내가 남보다 의롭다는 영적 자만과 기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잣대를 두고 남을 비교 판단하면서 나는 훨씬 더 우월하다는 자기 과시적 마음에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은 당연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런 비난은 내 마음에서 자동 일어나 버리기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당황하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못해도 미워는 말아야지 하면서 무언가 잘못을 느끼며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쉽게 끝나지 않는 고민이 꼭
남의 흠점에만 있는 것일까요? 나의 잘못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남의 티를 먼저 보지 말고 너의 들보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나무 티에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무 죄 따위에 크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의 미운 행동들이 나의 모습이려니 하며 자신을 탓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깨우치기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눈에 들어와 판단하는 일이 익숙하므로 남의 잘못이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을 삭히기에는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남을 비하하거나 거친 말과 거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크게 자신마저 낙심하여 마음은 상처와 어둠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준치와 나의 잣대가 우선 비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경험이나 나의 고정관념과 통상적 정의 등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판단 근거는 옳고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기에 그에 따른 나의 주장을 관철하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그 타인도 나름 자신이 맞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며 무시하지만 나 역시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처럼 재판관 자리에 떡 앉아 나만 의로운 척하는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위선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들보부터 확실히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큰 들보가 있음을 안다면 무시나 멸시보다는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형제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를 뺄 정도라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하는데 그 길은 내 안에 들보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빛이 오게 되면 나의 온몸의 탐심과 정욕이 구석구석에 잠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투성이인 것을 알게 될 때는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싹틀 수 없습니다. 나와 비교하여 남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헐뜯는 것은 나의 이기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내 이익만을 따지는 비난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나 역시도 한동안 이런 어둠에 갇혀 타인을 무시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사람을 구별하게 되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내 이성만 더 쌓아갔습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하나님과의 기도까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위선이라는 이중성에 시달리며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내 선이 앞서다 보니 버부잣대만 커지고 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내가 불어 사랑을 낼 수 없는 것이기에 어떤 문제일까에 저도 목을 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 내면의 보다 근본적인 핵심을 꿰뚫지 못한다면 자신이 문제라는 어렴풋한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들보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원초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비난이란 것도 또 남을 정죄하는 것도 내 에고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렴풋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해결점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았지만 강제로 나를 죽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삶에서 눈이 뜨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실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싶었습니다. 탐심을 없애자. 비난하지 말자. 나는 빛이요 소금이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등등 이런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았습니다. 위선을 벗어내고 진솔해지면서 참된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차츰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세계를 깊이 관찰해 보니 내 잣대, 내 것이라는 에고적 마음이 강해지면 남을 멸시하거나 헐뜯고 비방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에고에만 사로잡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속단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 끓는 화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기준치의 잣대가 타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화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내 안목이 남에게 먹히지 않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또 내가 잘못되었음에도 내 입장만 우기다 보면 도저히 꺾을 수 없는 독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의 과실이 있음에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기에 도저히 반성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도 안게 되었습니다. 남을 포옹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지 않아 가시처럼 눈에 거슬리는 때가 있다면 이는 분명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기 위한 마음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눈이 깨달음으로 열리면 당연히 내 육신도 빛처럼 밝게 살아갈 것이며 나의 에고로 눈이 어두우면 내 육신도 당연히 빛을 잃어 고통 속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밝은 빛을 찾기 위해서는 내 들보가 나의 에고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9.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